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기쁘고 행복한 은혜 넘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같이 봉독한 말씀 가지고 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한 것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법에 대해서 말할 때 흔히 법은 냉정하다 라거나 악법도 법이다 라는 그런 말들을 하죠. 법의 엄격성, 조금의 예외도 허락하지 않는 법의 철저함을 많이 강조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법은요, 그 기준이 명확하고 철저해야 법일 수 있죠. 법에 어긋나면 잘못했으면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고 자격이 없으면 가차없이 배제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 법의 기준이 모호하면 질서가 무너지고 말겠죠. 그런데요, 한 가지 유념할 것은요, 법의 본래 정신은 정죄나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의 목적이 누군가를 처벌하고 배제하는 게 법의 목적이 아닙니다. 법의 정신은요, 오히려 사랑이고 품는 것, 이 품음이 법의 정신입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질서 속에서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 마련한 것, 존재하는 것이 바로 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서에서 한 율법사가 주님께 와서 묻죠. 예수님,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위로는 내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좌우로는 내 몸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핵심이다. 사랑이 율법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도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법 자체만 가지면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완성시키는 게 바로 사랑이다. 법의 정신은 또 법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사랑하고 품을 때 법이 진정한 법일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민수기 본문에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첫 번째 1년이 되는 해에 유월절 규례를 지키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죠. 당시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규례를 지켜야 했는데요. 그 중에 불가피하게 유월절 규례를 지킬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체를 만지거나 시체에 접촉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 예를 들면 가족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거나 혹은 가축이 죽어서 묻거나 한 사람들은 율법에서 부정한 사람으로 규정했죠. 레위기를 보면요, 그런 사람들은요, 일정 기간 정결 의식을 마칠 때까지는 성소에 들어가거나 제사나 의식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유월절 의식, 그 소중한 의식에도 참여할 수 없었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모세에게 와서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 7절에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라고 질문하죠. 자신들에게도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요, 법으로만 따지자면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유월절 날짜는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이고 그 기간 중에 부정하게 되어서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은 이 유월절 의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게 법인 것이죠. 그런데요,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말을 이런지하에 거절하고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일단 기다려봐라 라고 하고는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요,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들은 비록 자격이 안 되지만, 지금 자격을 잃었지만 너희에게도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 다만 첫째 달 14째 날이 아니라 본래 1월 14일이 유월절인데요. 그 달이 아니라 한 달 지나서 둘째 달 14째 날, 그러니까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해라 라고 허용을 해줍니다. 불가피한 상황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예외의 조항을 둔 것이죠. 그들에게도 얼마든지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요, 엄격하지만 동시에 자비로움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요, 율법과 은혜가 함께 존재합니다. 하나님 안에는 공의도 있고 사랑도 함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를 대할 때요, 법의 잣대로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법에 조금이라도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정죄하고 배제하고 처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법으로만 선을 긋고 정죄하는 그런 세상이라면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얼마나 긴장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법의 잣대도 너무 중요하게 알려주시지만 동시에 은혜가 소중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법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은혜의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금 부족해도, 조금은 자격이 안 되어도 그래도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법과 은혜가 균형을 이루는 사람이 좋은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선으로 보지 말고 이렇게 폭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선으로 보지 말고 폭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사람들을 대할 때 선을 딱 하나 그어놓고 그것을 밟거나 넘어서면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태도라는 것이죠. 이 폭으로 보라는 것은요, 물론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긴 하지만, 마지노선이 있긴 하지만 그 양쪽 마지노선 안에서는, 이것을 넘어서지 않는 이 안에서는 이 폭을 두고 그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품고 같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하는 말씀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시각이 있길 바랍니다. 법이라는 것은요, 선으로만 보는 거예요. 법에 너무 집착해서 살아가는 것은요, 선으로만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세상과 사람을 바라볼 때 은혜의 넓은 폭 안에서 서로를 품고 이해하며 때로는 예외도 허락해주고 그렇게 관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또 내 주변에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는 사람들, 또 내가 처한 상황들이 하나님 나라로 변해가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또 우리 앞으로 인생이 그런 날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랑이 풍성하신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법도 중요하지만 그 법과 더불어 은혜를 더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법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폭으로 더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은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래도 함께 품고 사랑하며 같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우리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각자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교우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함께 기도하십니다.